할렐루야. 10월 12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로 제목은 닿지 않는 지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지혜자가 깨닫고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지혜자가 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본문에서 지혜가 2번 언급되는데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상반절에서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고 하반절의 지혜는 의인화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나타나 있는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려 해도 알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입을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고백한 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행사를 묵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경의에 사로잡혔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에 기록하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망보다 더 쓴 존재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아서 마음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손이 또 포승 같아서 터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이죠. 한번 붙들리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여자를 말하기보다는 죄를 말합니다. 죄가 그렇게 집요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는 사망보다 더 쓰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26절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만이 그 죄를 피하여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있기 마련인데 한번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망보다 더 셉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죄와 싸워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굉장히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의 길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깨닫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어 죄에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악을 도모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남겨진 능력까지 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부터 멀어져가 부패한 인생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유혹을 피하나 죄인은 유혹에 붙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된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과 죄의 본성 때문이죠. 죄인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을 추구하기에 죄의 유혹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은 눈을 뜨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고 또 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